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여러분 이렇게 또 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예언자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예언자에 대해서 배울 때 바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아마 좋은 거를 많이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들이 또 세 분의 또 우리 주님을 초대하는 세 분의 천사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도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창을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20강입니다. 오늘은 20강. 이제 많이 왔죠? 아주 많이 왔습니다. 자, 20강에 이제 저희들이 예언자. 저는 이 예언자에게 별명을 좀 붙이고 싶어요. 이제 이 예언자라는 이 강의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시는 하느님. 어때요? 말이 자, 저희들이 이제 이 예언자라는 이 이름으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옛날에 그 예언자를 그 분류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분류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성서를 읽다가 보면 아마 전반기에 저 앞쯤에 가면은 선견자야, 선견자야 요 말이 나오죠. 선견자라는 말은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한 말이에요. 로에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단어를 썼어요. 이것도 예언자의 일종의 이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예언자라는 정식, 선지자라는 말을 좀 이제 아마 저기 읽으신 적 있을 거예요. 선지자. 그 이제 그것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전부 다 이 그 원어에서 이제 온 말이에요. 견자,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예언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에 이거는 호테, 이거는 이제 나비,
뭐 우리 뭐 나비, 예? 나비. 자, 이렇게 되는데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선견자라는 요 말은 본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본다.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환시를 보는 사람들이 선견자죠. 그러니까 예언 그 현상에는 환시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시. 근데 이제 선지는 이 호태는 이 보는 것보다는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을 하니까 먼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선지자는 이 타론 체험을 체험한 사람들을 붙일 때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타론 체험.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타론의 상태에서 이제 거의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현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비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그러니까 불리움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나비라는 의미가 이제 그러니까 하느님이 불렀다. 이렇게 그 뜻에서 이제 나비인데 아주 초창기에는 선교자, 선지자가 많이 쓰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예언자, 이 나비 쪽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요거를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예언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겠고, 보통 이제 예언자들의 출신 성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누가 주로 예언자들이 되는가? 이 출신 성분들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모스 예언자, 미가 예언자, 성경에서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농부 출신이에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만 아시면 농부 출신이 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자, 스바냐 예언자, 이 사람들은 상류층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데서나 다 부르셔요. 주님께서 상류층 출신이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사제 가문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도 사제 가문입니다. 이 집안이. 이제 이렇게 출신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이제 예언자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아주 희한하게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이 감성이, 그 직관이 아주 특출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아픔이 있으면 백성과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 사이에서 예언자들은 딱 가운데 있어가지고 사제들은 그런 느낌이 없이 제사를 드리지만 예언자는 느낌이 팍팍 와요. 그래가지고 백성이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에? 그러니까 예언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피가 울부짖고 있다, 그들이 뼈가 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 심정도 그대로 백성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느님 심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전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 예언의 중심부에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말씀은 나중에 이것이 표현이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표현되지 않는 어떤 일체감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각별하게 사랑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백성들의 속사정을 하나씩 다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죠? 네. 이 감각을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개발시켜 줘서 이 감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지식에 대해서만 제가 이 강의를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이 느낌이 없을 때는 이게 이 전달이 또 잘 안 돼요. 제가 지식을 얘기할 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 얘기는 별로예요. 근데 어떤 때는 저도 여기 지금 오늘 예언자 이 강의를 합니다만은 제 안에도 그 피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대학생 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예언서를 공부를 했어요. 바로 이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높은 산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내려오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뜨거워지더니 지금 말씀드리면은 정말 딱 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예언을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백성들의 심정이 점점 잘 이해가 되고 말이죠. 하느님의 심정도 잘 이해가 되고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 양쪽이 왔다 갔다 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시면서 이 감각을 얻으시기 바라요. 오늘은 이 예언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 가슴에 이 측은지심, 이 연민, 이걸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컴패션 얘기하잖아요. 이 연민,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갖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좀 해보면은,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시는가 보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는 하느님께서 이 평범한 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냥 불렀죠. 뭐 이제 피신해 가지고 있을 때. 사무엘은 잠자던 중에 목소리로 불렀어요. 각양각색입니다. 엘리사는 농부로 일하고 있을 때, 밭갈이 하고 있을 때 불렀죠. 예, 삼손은 어머니 태중에서 이미 불렀고요. 아모스는 목자로, 마찬가지로 이제 모세하고 똑같아요. 목자로 있을 때. 이사야는 이 꿈 중에 어떤 이 몽환 중에 막 궁중회의에 참석했다가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다니엘은 유배 중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항상 거짓 예언자가 있었고 참 예언자가 있었어요. 시대마다. 오늘날도 거짓 예언자가 있고 참 예언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 우리 교회 내에도 거짓이 있고 참이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일단은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된다. 하느님의 말씀은 번복이 없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국 바알 예언자하고 야훼의 예언자 엘리야하고 대결을 벌일 때 참 예언자가 드러났죠. 그대로 되니까 3년 후에 가뭄이 온다. 3년 동안 가뭄이 온다. 가뭄이 왔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되니까 이루어지고.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에서도 그 야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를 한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 지난번에 제가 아주 옛날에 그 읽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이제 보시고, 또 하나 우리는 이거는 중요하죠.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야훼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은 예언은 다 가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저희 이거는 조금 보면은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점치러 다니시잖아요. 점치러 다니시고 이제 미래를 얘기하시고 하는데, 이런데 우리는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야훼의 영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야훼의 영이 아니니까 잘못된 데 가서 배우는데, 미래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그 단순한 미래에 대한 정보는 가면은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하죠?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정보를 주님께서는 어떤 때는 필요할 때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궁금할 때는 어떤 때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니까 거기 가서 하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신자분들이 가끔 그런다고. 맞아요. 희한하게 맞네. 거기 갔다 왔더니 그거 안 맞을 줄 알았더니 아주 딱 쪽집게처럼 맞네. 그거 안 맞아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안 맞아가지고 틀리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번지수가 다른 데에서 오는 정보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식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KBS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KBS에서 이제 그 뭐라 그랬냐면은 팔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팔자 없다. 사주팔자 없다. 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다 사람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다.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은총이라는 거를 여기다 넣을 수 있죠. 우리가 이 운명을 개척할 때 주님의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개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재미난 일이 생겼다고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 이 인터넷에 이제 리플이 달렸단 말이에요. 누가 어느 분이 보냈냐? 예, 점치는 분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 왜 팔자가 없냐? 팔자 다 있는데. 팔자 다 있고 80%가 팔자대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 당신도 신부될 팔자이기 때문에 신부가 된 거다. 여러분, 근데 제 사주팔자 보면 신부될 팔자 아니에요. 제 사주팔자에는 처복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무슨 사주팔자가 처복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세상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하여간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는 거야. 네. 하여간 나 가서 물어볼 거예요. 난 하느님한테 그 처복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고 물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확인했고 예언서 재밌죠? 네.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의 중심 사상을 보겠어요. 예언자들이 어느 문화권에서 나타났느냐? 어느 문화권에서 나타났냐? 일단은 뭐 우리 좀 이제 복습입니다. 바알신 숭배하는 배경에서 나타났다.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아주 먼저 나타났잖아요. 예로보암이 자꾸 이제 바알신 한 이후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외침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외적의 침입이 많았다는 얘기는 임금이 두려워하는 거죠. 임금이 두려워하니까 임금이 자꾸 누구한테 지금 물어봐요? 예언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외적의 침입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또 뭘 배경으로 나왔냐면 임금이 부실하면 꼭 일어나는 게 뭐예요? 사회 불의란 말이에요. 에? 여기 지금 오늘 제가 저 예언하면서 그 부분은 많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사회의 불의가 만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예언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벌써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면 예언 말씀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예언 말씀은 어중뛰기 말씀이 없어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입니다. 뭐라고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입니다. 네. 자, 이 옛날에 어떤 이 동양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무슨 이 점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운을 잘 맞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과거 보러 가다가 세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다고, 우리 이 중에서 우리가 과거에 붙겠습니까? 그랬더니 손가락을 하나 딱 내밀었다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지키고 보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무슨 뜻이죠? 그거 혹시 한 명이 붙는다는 뜻인가요? 그럴 수 있느니라. 그럼 만약에 두 명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한 명이 떨어진다는 얘기니라. 세 명 다 붙으면 어떻게 되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붙는다는 얘기니라. 이렇게 애매한 것이 이게 이 점이에요, 점. 그렇죠? 그러나 야훼의 예언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예언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연관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언을 잘 안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예언을 할 때도 있는데 이 개인적인 예언 자체가 공동체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부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를 동쪽에 학교에 보낼까요? 서쪽에 학교를 보낼까요? 집을 어떻게 살까요? 이런 거는 안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공동체하고 연결성에서 가르쳐 준다. 그 다음에 예언자의 이 언어는 이제 비유법도 쓰고 직설법도 쓰고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예언자에게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예언자의 상징 행위입니다. 해괴한 행위를 해요. 이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해괴한 행위를 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예언자는 부인이 창녀였어요. 계속 창녀하고 살게 만들어요. 이건 바람난 여자예요. 바람난 여자.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러면은 야 나는 더하다. 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예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언자는 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소멍에를 메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막 어둠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예레미야는 또 땅을 사요. 땅을 사라. 고국에다가 땅을 삽니다. 고국에 땅을 사는 거는 뭐요? 좋은 일이 생긴다. 예. 제가 어디서 땅 사면은 여러분 이제 따라오시기 바라요. 이제 거기 뭔 일 생긴다는 얘기요. 하여간 네. 이사야 예언자는 나체로 스트리킹을 했어요. 예, 왜 그랬냐? 나중에 이 꼴을 당하리라. 옷도 벗기고 결국 입고 싶어도 못 입고 빨개 벗겨서 쫓겨나는 꼴을 당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제키엘은 보따리를 싸고 끌려다니는 행위를 해요. 무슨 꼭 거지 행색을 하고 에제키엘이 끌고 다녔다고, 보따리를. 그래서 너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꼴을 장차 당하리라. 결국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끌려갔단 말이에요. 예언자 나중에 이제 이 일이 당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제 결국 예언자는 뭘 하려고 그랬냐? 예언자의 그 많은 메시지 막 읽어보면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예언자는 무조건 첫 번째는 야훼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야훼께로 돌아와라, 야훼께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우상이 하도 만연하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저도 말이에요. 지금 요즘에 뉴에이지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했어요, 그렇죠? 뉴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흥영성, 그 다음에 뭐 단학선언,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수련, 요가, 이런 것들, 이거 좀 이 부는 거, 이거 다 뒤에 숨어 있는 정체가 있다. 옛날로 보면은 바알이다, 바알. 이 얘기를 지금 했죠.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때도 그 옛날에도 예언자 얘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들었어요.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가 진실이 드러난 거지 말 안 들었다고.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도 또 가서 수련회로 가는 사람 있고 마음 수련 가고 요구하러 다니고 다니다가 결국 냉담에 빠져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 결국 가가지고 나중에 보면 냉담에 빠져요. 괜찮다고 그래놓고 가서 보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하시기 바래요.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벌써 이 뒤에 바알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잡신이요, 잡신이죠. 네. 이 잡신은 아직도 살아서 끊임없는 변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 성당에 가서 잘 하고 건강은 여기 가서 하고 똑같잖아요. 옛날 얘기하고 논리가 똑같잖아요. 웰빙은 여기 가서 하고 영성은 성당 다니면서 하고 요렇게 하다가 여기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영성마저 잃어버린다 이거야. 우리 예언서 읽으면서 우리 옛날 얘기 읽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또 신학의 이름으로도 오만 신학의 이름이 다 옵니다. 오만 신학의 이름이 다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뭐냐 하면은 무슨 요즘에 이제 신학 중에서 이 다원론을 우리 신학에 받아들이는데 다원론을 아주 해괴한 논리로 받아들이는데 다원론은 우리 성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이미 바알 시대도 있었고 지금 여기에도 이 예언자들 다원론이 뭐냐 하면 너도 맞고 나도 맞다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가 이 예언자의 시대에 이미 있었어요. 다원론이잖아요. 야훼만 하느님이냐 바알도 하느님이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스다로또 섬겨야지, 이거 아니에요. 아스쉐라도 섬겨야지, 이거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이 다원론이 오는 거예요. 요즘에 신학의 이름으로 중무장해 가지고 와요. 중무장해 가지고 신학의 이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적어도 다원론은 문제가 있다. 다원론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 참 옳은 얘기입니다가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당하는 거 그대로 당해. 그대로 당한다고. 저는 환영을 받는 줄 아세요? 환영을 못 받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느님은 한 분이세요. 하느님은 한 분이세요. 물론 하느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아내야 됩니다. 어중이 떠중이 너도 나도 다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은 분명히 식별이 되어야 됩니다. 레위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당 현상하고 성령 현상을 똑같다고 연구하는 사람은 그거는 기초도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거 학위 주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본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논문으로 지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논문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쪽에 어떤 해방 체험, 그걸 연구해 놓으면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잡신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무당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잡신 무당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동산 투기하는 거나 계속 가르쳐 주지. 어디다가 투자하면 남는다 이거나 가르쳐 주지. 근데 야훼 하나님한테 가서 빌어보세요. 어디다가 투자하면 남습니까? 절대 안 가르쳐 주셔요, 그분은. 그렇죠? 얘기가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니까,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자의 기도에는 주님은 약하세요. 강자의 기도에는 주님은 강하세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예언서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옛날에 죽은 말로 배우지 마시고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배우셔라.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로 다는 자들, 그들은 금 세공인을 고용하여 그것들로 신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올려매고 가서 제자리에 내려놓으면 거기서 선체로 그것은 움직이지도 못한다. 누가 그에게 소리를 질러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를 곤경에서 구해주지 못한다. 거기 가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라, 목석이다 이거야. 목석이다 이거야. 피조물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언자의 중심 사상의 두 번째 사상은, 첫 번째는 야훼 신앙이고 두 번째 사상은 사회 정의입니다. 사회 불의를 고발하고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타락, 사회 불의를 비판하죠. 자, 대표적인 예언 하나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인데 집에 가서 보세요. 너희는 피로 시온을, 불의로 예루살렘을 세운다. 그러니까 백성의 피 빨아가지고 한다 이거죠. 불의로 예루살렘을 세운다.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아 판결을 내리고, 재판에 이 뇌물 받아서 판결을 내리고, 사제들은 값을 받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친다. 이게 지금 썩어가는 과정이죠. 이런 것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좋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참된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제사는 어떤 제사냐?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너희의 그 거룩한 집회를 반길 수 없다. 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게 정신없이 모여가지고 이거 정신없이 얼빠져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뭐 할 때 그거 반갑지 않다 이거요.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의 수금소리도 나는 듣지 못하겠다. 성가 부르지 마라 이 말이요.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러니까 올바로 사회에서 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딴 예언자가 또 보충해 줍니다. 정의를 실현을 하면은 이것이 올바른 제사다. 옛날부터 나왔죠? 네. 이 사장님들을 위한 얘기예요. 사장님들을 위한 얘기예요. 사장님들 정의를 먼저 실행하는 거는 임금을 공평하게 제대로 지불을 하고 그러고 와서 11조 내라 이거요. 예? 거기서 뜯어다가 11조 내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호세아서 6장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의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신의 하느님을 아는 예지 이게 번역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에 걸려가지고 뜻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예, 이게 단어가 번역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있는 핵심적인 단위는 앞에 있는 신의는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하느님에 대한 충실성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충실성. 자꾸 건성으로 드리는 제물보다 마음의 충실함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 이거 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원하시고 그 다음에가 뭐냐 하면은 그 너희의 예지, 하느님을 아는 예지인데 내 심정을 알아다오 이 말이야. 내 심정을 너희가 알아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내용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 아까 그거하고 뭐 같은 얘기예요. 너희들이 자꾸 예배 올리는 거 그건 나는 싫고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걸면 다 이거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예배 올리면서 주님께 주일날 와서 예배 올리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의, 아까 얘기한 신의, 주님에 대한 어떤 이게 믿음이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게 믿음이죠. 신의니까 그렇죠? 믿음인데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아주 질펀한 신뢰관계. 주님을 늘 드릴 건 드리고 받을 건 받고 항상 맡길 건 맡기고 그렇죠? 요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좀 알아다오. 내 마음을 알아다오. 그래서 예지라고 돼 있는데 예지는 뭐냐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내 마음을 내 심정을 알아다오. 마음을. 자꾸 이게 엉뚱한 거 자꾸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세요? 각각 마음을 알아다오. 회개하는 거죠. 우리 회개하고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결국에 여기서 이 핵심은 사랑을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내가 사랑에 목말라 있다. 내가 딴 거보다 내가 사랑에 목말라 있다. 나를 좀 위로해다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랑인데 제가 기왕에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만 조금 한 단계도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예언서를 듣고 이제 성체조 배실에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셨어요. 오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안 속는다. 보여다오. 내 사랑을 보여다오. 내 사랑을 보여다오. 보여다오. 첫 번째가 보여다오. 그러면 첫 번째가 봉헌이에요. 제가 이 봉헌을 단지 돈으로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돼요. 너 제일 첫 번째 시간 나한테 줬냐? 너 가장 알맹이 시간은 네가 다 딴 데 가서 놀고 맨날 나는 찌끄러지기 시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죠? 너는 그러고 네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거 나한테 줬어? 애지중지하는 건 뚱쳐놓고 나한테는 한 번도 안 갖고 오고 지금 그게 뭐야? 애지중지하는 게 그 돈이란 말이야. 돈. 마음을 보시는 거야.
너의 재능을 나는 원한다. 너의 재능, 이거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쳐라. 그러면은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제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뭘 보면 알겠냐? 내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선교죠? 왜냐하면 이거는 영혼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내 자식들이 전부 다 집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는데 데려다가 주면 나는 그렇게 기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예언자가 얘기한 예언자 사상의 중요한 대목 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언자가 궁극적으로 길게 보면 나눠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합니다. 우선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물리치실 분 딱 얘기했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벌써 뭐가 이게 대물림이 되죠? 그러더니 이사야서 40장, 42장, 49장, 50장 쭉 보면은 고난받는 야훼의 종 얘기가 나와요. 고난을 받으리라 장차. 그러더니 다니엘서 7장 13절에 봤더니 어떤 인자가 있는데 그 인자에게 모든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서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결국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것이 모아지고 있다. 이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예언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필기들 잘 하셨겠지만 조금 저희가 그래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예언자 그러면 무조건 야훼 신앙 1번 맞죠? 그 다음에 2번 정의. 예언자는 하여간 이 사회의 정의를 원한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지내는지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준다. 하나님 잘 섬기는 법을 가르쳐준다. 예언자 읽으면은 이게 제사 지내는 아주 핵심을 알 수 있어. 여러 예언자들이 전부 다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메시아를 알려준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산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되는 게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 정도 놓고 그러면은 이제 예언자들은 이제 어떤 일을 당하는가 보면은 예언자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너희들이 예언자를 죽였다 나오잖아요. 왜 예언자는 고통을 당하는가? 예언자는 대부분 시대를 거슬러서 얘기합니다. 이 예언자의 중요한 대목이에요. 뭐라고요? 시대를 거슬른다는 얘기는 이거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앞서는 거예요. 앞서기 때문에 거슬르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기 때문에 거슬르는 거예요. 그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유행 넘어 저편에 있는 거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거슬르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잘 된다 그럴 때 이러다가 망한다고 얘기하는 게 예언자고, 남들이 다 죽겠다 그럴 때 살 길이 있다 그러고 얘기하는 게 예언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세상에 얽혀서 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앞서서 살아야 돼. 약간 격리돼 가지고 그 안에서 살지만 휘둘릴 필요는 없다. 여러분 너무 유행 많이 따라가지 마세요. 그건 영적인 거 아니에요. 유행 너무 많이 따라가면 영적인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언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냐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예는 제가 드리지 않겠어요. 나머지 다 책에 있으니까 7주간의 성경 일주 이거 집에서 다 읽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우선은 예언자들은 어떤 고통을 받냐면 무조건 비방과 혹평을 받아요. 그래서 동기들, 집에 있는 사람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야단치고 저거 미친놈 아니야? 이 얘기도 나와. 저 미쳤군, 저 미친놈, 어리석은 예언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함구령이 떨어져요. 이 어떤 권한으로부터, 제도권으로부터 그 말 못하게 해. 아주 이 뻥끗 못하게 해. 가택연금도 시키고 말이죠. 함구령도 떨어지고 말이죠. 어디 가서는 추방시킵니다. 아모스 예언사는 이스라엘에 가서 유다에 가서 전해라.
거기 가서나 말해라. 그러고 추방도 하고, 어디서는 체포시키고, 어디서는 구금시키고, 어디서는 고문도 하고, 고문도 당해요, 예언자들이.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겪는데 누가 박해하냐? 그것도 중요하죠. 예. 왕이 박해를 해요. 어떤 때는 왕이 직접 시켜서 박해를 해요. 왜? 자기를 비판하니까, 임금의 이 정책을 비판하니까 왕이. 그 다음에 고관 대작들이 또 예언자들을 못 살게 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 탐관 오리들이라고 이거 사회 불의를 고발을 하니까 말하자면 자기들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저 얘기하지 못하게 해. 그래가지고 또 걸리고. 우리 사제들, 저는 이거 찔끔했어요. 사제들이, 저는 그럴 권한도 없는 사람인데 하여간 사제들이 또 예언자를 못 살게 구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사제들이 자기 건드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도 예언자를 싫어합니다. 왜? 망한다는 얘기 자꾸 하니까. 그 다음에 친척 동양인들도, 친척들도 예언자를 못 살게 굴었어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나도 나가서 욕 먹고 다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박해받을 때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박해받을 때.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 염두에 두면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고 그래도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위로가 됩니다. 육신으로는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봤자 육신을 죽이는 사람들이다. 영혼을 죽이고 살리시려 하는 그분한테 충성을 다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박해에 대한 예언자들의 반응인데,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일단 피신해요.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피신합니다.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야훼께 매달립니다. 말해라고 그랬더니 이게 이 꼴이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어떤 예언자들은 고통을 받아들여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끝까지 진리에 충실합니다. 번복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온다고 그래서 딴 말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예언자는, 예레미야 예언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가택연금시키고 막 그랬을 때 저술 활동을 해요. 저술 활동. 써서 남겨요. 써서. 그래가지고 밖으로 알려주고 이렇게 되고. 자, 저희들이 이제 예언자들의 기도 배우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예언자들은 이제 결국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선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기도할 걸 가르쳐 줘요. 회개하고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고,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기도를 촉구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중재 기도를 해서 일을 사태를 해결하기도 해요. 본인이 중재 기도를 해서 일을 사태를 해결하기도 하고, 이제 본인들이 기도해서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하고 얽힌 부분이에요.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언자가 보여준 거는 첫 번째, 단식하고 참회를 하는 기도를 해라. 우리 요즘에 기도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해요. 그죠? 단식하고 참회한다. 우리 저 성모님 메시지 메주고리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단식이죠? 이게 왜 단식을 하라고 그럴까? 이거 해봐야지 알아요. 해보면 단식을 안 할 때는 나의 일부분만 기도해요. 해보시면. 그렇죠? 근데 단식을 하면 기도가 내 몸 전체로 쩔어들어. 굶어봐야 알아. 한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다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저 배가 부르고 그 기운이 있어야지 기도하지 그러는데, 사실은 진짜로 굶어보면 오히려 기도가 내 몸 전체를 쩔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단식할 때가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기운이 없을 때. 안 해본 분들 해보세요. 자, 하여간 그 다음에 이제 끈질기게 간청하자. 끈질기게.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애 같아서 밤이 지새도록 기도하는 대목도 있고요. 그래서 끈질기게 하는데, 이 예언자나 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제발이라는 표현이에요. 제발. 이 심정 아시겠어요? 이 말이 나와야지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발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희망을 주는
예언자들의 말을 이제 들어보면, 예언자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고 내가 몰랐던 큰 일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자,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내가 몰랐던 큰 일,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계획, 교회를 위한 계획도 있고 여러분 가정을 위한 계획도 있어요. 주님께 충실한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고. 내가 모르는 큰 일이 있다 이거요. 기대하세요. 네. 숨겨진 일이 있어. 아직 감춰졌어.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유산 주려고 하다가 아직 얘기 안 하고 계시다 이거죠? 주님이 바로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두고 계세요. 그거 알려주겠다. 언제? 네가 나한테 내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으면 얘기해요. 자, 오늘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언서를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마는 예언서는 아직도 살아있다. 오늘 이 시대를 위한 말씀이다. 확인하셨죠? 네. 예언서 집에서 읽으시면 이제 읽히겠어요? 안 읽히겠어요? 이제 읽히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얘기가 이제 여기 정도, 이 정도에서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가 뭐를 다시 배우냐 하면은 왕국 분열이 이제 왕국 멸망으로 가요. 멸망으로 가고 바빌론 유배로 넘어가요. 그래서 멸망과 유배를 저희들이 배우면서 거기서도 또 예언자들이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어요. 구체적으로 예언자 몇 명을 한 사람만 아주 쫙 볼 거예요. 한 사람만. 몇 사례만. 그러면 아마 이 저희가 전체를 봤으니까 하나의 나무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음에 은혜로운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하편을 마저 읽으시면 돼요. 열왕기 하편 마저 읽으시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